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받은 사랑을 나눕시다. 받은 사랑을 나눕시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이 빚이라는 이 단어는 이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잘 좀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빚지는 것을 금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빚지는 걸 금하지 않는다라는 것.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난한 형제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돈이나 양식을 구워주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빚지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는 빚질 수도 있다라는 걸.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생계 중요합니다. 생계를 위한 목적. 뭐 사업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거잖아요.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돈을 빌리기도 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의 이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빚만 지라는 거예요. 자, 뭐만 지라고요? 사랑의 빚만 져라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의 빚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사랑의 빚을 진다라는 것 이것은 보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사랑을 빌린다. 그죠? 사랑을 빌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좀 더 의미를 풀어드리면은 사랑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라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라. 사랑을 거절하지 말고 사랑을 받아라라는 거죠. 성경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사실은 지나친 자기 사랑에 붙들려서 살았습니다.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사랑의 방향이 달라지는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 그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내 유익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게 된다는 그것이 동기라는 거죠. 성경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보시면 이 말씀 하반절에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 남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져라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남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 전에 사랑의 빚을 져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남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한없는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재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를 높이 올리셨는가라고 하는, 건강을 주셨는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알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한다. 뭔가 준다라는 것. 얼마나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오래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죠? 그것이 사랑의 크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것만큼 더 큰 것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오랫동안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이다.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부자 관계가 되고 싶어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주셔서 많은 성도들로부터 가분한 사랑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사랑도 받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과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셨고 또 여전히 사랑을 받고 계시죠. 저희 가정도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넘치도록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분들에게 사랑을 참 많이 받았는데 그걸 말씀드리면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삼륜교회 담임 목회 하기 전에 예수향람교회에서 부목사로 한 3년 가까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장년 사역도 맡고 초등부 사역도 맡게 됐는데, 초등부를 마칠 때 초등부 선생님들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이 뭐였냐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목사 그 성찬식 할 때 가운입니다. 그 가운 할 때 왜 여기 검은색 옷 입기도 하고 하얀색 옷 입기도 하잖아요. 그 가운이 예수향람교회 그 초등부 교사들이 선물을 해준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가운이 없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는 그 가운을, 다른 사람 가운을 빌려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저에게 가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는지 뭐 상관없는데 저에게 그 검은색 하얀색 가운을 선물해서 주셨어요. 제가 그냥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삼등교회 성도분들에게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삼등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사역했던 예수향람교회나 아니면 제 모교회 학성장로교회, 원주의 학성장로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로부터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으로부터 사랑을 셀 수 없을 만큼이나 가분한 사랑을 참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빚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갚아도,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다 갚아도 갚을 수 없을 만큼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거죠.
둘째는 받은 사랑을 나누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았기 때문에 이웃에게 한없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것을 돌려주는 거죠. 이웃에게 돌려받을 것을 계산하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주면 또 나중에 이만큼 나에게 돌려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계산하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따지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사랑해 주고 계신데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획기적인 변화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겨주시고 제자들에게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용서는 무엇을 낳습니까? 용서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심으로 사랑의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없이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깊이, 높이, 길이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이 나오게 된다라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지나친 자기 사랑에 붙들려 살았던 사람, 나만의 이익을 위해 살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 방향을 바꿔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의 유익을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신다.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한없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받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동안 모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사역했던 교회에서 사랑을 받다 보니까 또 지금 현재 우리 삼릉교회에서도 사랑을 받다 보니까 제 마음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문득 든다라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니까 뭐예요? 내가 받은 것을 나눠주는 거죠. 나에게는 귀한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나눠줍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어요. 그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채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빚진 자 의식입니다. 사랑의 빚을 이웃에게 갚으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한없이 베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특히 돌려줄 수 없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갚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것입니까? 갚는 것입니까? 내 것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아까워요. 내 힘과 능력으로 벌어서 얻은 것들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아깝고, 그리고 주고도 생색을 내기 쉽습니다. 그리고 받은 사람이 감사하지 않으면 괘씸한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는 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은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돌려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사랑을 갚을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는 이번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9절과 10절은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제가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율법의 내용은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 목적은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웃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4가지를 말했습니다. 자, 놀라워요. 오늘 본문은 하라는 거 4가지가 아니라 하지 말라는 거 4가지. 하라는 거 4가지가 아니라 하지 말라는 거 4가지죠. 무엇입니까? 간음, 살인, 도둑질, 탐욕이라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은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 보면은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사랑이지만 오늘 본문은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은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다라는 거죠. 로마서 13장 10절 상반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바울이 하지 말라라고 한 4가지는 십계명에 나오기도 하지만 이 로마의 심각한 이 사회적 문제였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 사회에 그것이 심각한 사회 문제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간음, 살인, 도둑질,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사회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난 오늘날에도 심각한 사회 문제들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오늘날에도 보면 이런 간음이라고 하는 것,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이런 문제들은 사회적으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죠.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웃이 정말 고통을 받는 거죠. 큰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간음은 무엇입니까? 평생 동안 배우자에게 그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 실제로 행하는 것도 간음이지만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기만 해도 이미 간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도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이죠. 행함뿐 아니라 생각으로도 간음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살인이라고 얘기한다.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 그것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조차 그것이 성경에서는 살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간음, 살인, 도둑질, 이 탐욕 중에 한 가지 죄는 죄를 짓게 하는 그 원인이 되는 죄입니다. 원인이 되는. 그 뭐냐면 바로 탐욕입니다. 지나친 욕심 때문에 배우자가 있는데도 다른 이성을 범하는 간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살인까지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악은 뭐냐? 탐욕이다라는 거죠. 탐욕이다라는. 이웃 사랑의 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죠. 욕심이 나를 지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욕심이 나를 각 채우고 있으면 현재 자족하거나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족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어요. 욕심이 나를 채우고 있으면은 이웃과 나누지 않는 인색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다른 사람과 갈등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더 많이 가지려고 재산 싸움으로 형제가 법정 다툼까지 가는 일이 요즘에 흔하게 그냥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탐욕을 경계하시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 안에 지금 탐욕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나친 욕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또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욕심 부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채는 은혜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감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욕심 부릴 때마다 알아차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욕심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럴 때 뭐예요? 우리에게서 이웃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음하지 않게 되는 거, 미워하거나 살인하지 않게 되는 거, 사기나 도둑질을 하지 않는 거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간음, 거짓, 도둑질, 미움, 살인 등을 하지 않는 것은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사실 이런 거 안 하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거 잘 하지 않습니다. 안 하려고 해요. 왜 안 합니까?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보면 그래요. 처벌이 두려워서 안 할 수 있습니다. 체면과 내 이미지에 손상이 있을까 봐 안 할 수도 있고, 도덕적 신념이 강해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동기 가운데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게 동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동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늠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도둑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동기가 처벌이 무서워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체면과 이미지 손상 때문에, 도덕적 신념 때문이 아니라, 손해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하지 않는 동기가 내 체면이나 이익이 아니라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었으면 좋겠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나를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와 계십니까? 우리 안에 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 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율법을 온전히 이룬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생각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알아가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